자동차 라디오에서 범어동에 계시는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시라는데 제게 정말 하나님 음성처럼 들린 게 있잖아요. 나는 부활의 증명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거자다 하는데 항상 듣던 나는 증명자가 아니라 증거자다, 그게 단어가 너무 새롭게 제게 확 다가와가지고 뒤에서 떠들고 있는 아들들 좀 정해봐, 엄마 말 좀 들어봐봐. 증명자가 아니라 증거자야. 이런 참 그 단어 하나가 오늘의 정말 저의 단어처럼 어디 가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영향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자로 나를 세우셨음에 세상 감사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요게벳의 노래 찬양 드리겠습니다. 했었던 거라서 따로 안 오셨어요. 같이 올릴까요? 그렇게. 네. 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우리 이어서 나도 내가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히 감동되며 또한 그러기에 내가 우리의 후대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사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읽으셨어요? 새롭죠? 새롭죠? 성경 읽다 보니까. 페이퍼 받으셨죠? 안 오면 안 줘요. 일단 성경 창세기 들어갔지만 구약은 총 5개로 나눠집니다. 모세오경과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구약 몇 권이죠? 39.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Old Testament죠. Old 세 글자죠. Testament 영어 단어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희한하죠. 그래서 39권. 신약은 new. 또 3이죠. 신약은 곱해라. 27권. 네. 이렇게 아이들한테 알려줘도 초등학생 싫어할 수 있어요.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몇 권입니까? 5권. 창세기부터 창출 레위신까지, 신명기까지죠.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고요. 몇 개인지는 제가 세봐야 하는데, 시가서가 5개죠.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네, 맞죠?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12개. 대선지서가 아가, 그다음 이사야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입니까? 또 봐야 돼. 저도 기억 잘 안 나요.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까지. 그래서 5개. 다니엘서까지고,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면 아담 구약의 역사는 어디까지가 기록이냐면요, 에스더서까지가 역사 기록이에요. 우리가 이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시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왜 대고 소냐, 크냐, 작냐? 그럼 이 이사야는 큰 선지자고 호세아는 작은 선지자냐? 그 말이 아니라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고 양이 적은 것들을 소선지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이 구약 성경 39권의 시대는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제일 마지막 시대의 기록은 느헤미야고, 그 앞에 이제 에스더.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려면 에스더까지가 그러니까 시간순이에요. 시간순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간순을 모르니까 선지서에 가서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는 내용은 바벨론 포로기의 내용이지만 쓰여진 시기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서들은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역사를 보려면 구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에 대한 내용이다. 그 시가서는 그야말로 삶 속에서 누린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간증이고, 그리고 선지서는 예언이고, 신약은
사복음서와 신약은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사복음서죠. 그리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이 역사서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복음 전파의 끝까지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루어진 그러한 이제 서신서가 바울이 쓴 서신을 이제 14권이라고도 하고 13권이라고도 합니다. 14권이라 할 때는 히브리서는 사실 예전에 저자가 확인이 안 되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해서 14권, 바울 서신 14권이고 한 권이고 역사서는 사도행전으로 치고요. 복음서 4개. 그럼 얼마입니까? 19. 그리고 일반 서신은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6개죠. 6개. 그리고 계시록 1개. 그럼 맞아요? 1개가 비죠? 그건 뭐야? 1, 2, 3,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유다가 빠졌네. 7개. 일반 서신 7개. 이렇게 해서 27개. 성경 읽으실 때에 장과 절에 자꾸 매여서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성경 읽기 이번에 창세기 나눠 드렸잖아요. 그거는 내용에 맞춰서 여러분들 읽도록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뒤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37장은 건너뛰고 유다까지 읽고 그 다음 37장 읽고 39장부터 요셉에 관한 내용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세기 히브리 성경에는 성경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은 제일 첫 글자로 이름 붙여요. 창세기는 베레시트인데 베레시트라는 것은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창세기 이름을 붙이는데 창세기는 크게 네 사건과 네 인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드렸을 때에 요거에 맞춰서 나눠드렸죠. 네 사건은 뭡니까?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그리고 네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사이에 빠진 한 장이지만 중요한 성경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8장의 유다 사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족보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이 네 가지 사건과 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흐름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톨레도트라 해서 족보다. 창세기 보면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관한 내용들을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족보 시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죠. 그럼 창세기 1장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개괄적인 창조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제일 중요합니다. 이 1장 1절에 믿음이 없으면 성경 읽을 필요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 중심으로 창조했냐?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니까, 하나님 가장 먼저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정말 과학적이셔요.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물질을 채워넣죠.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이라는, 공간이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뭘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 창조고, 넷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물질 창조예요. 물론 셋째 날에 물질도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크게 보면, 그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으면 여기에 뭘 창조하셨을까요? 광명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해, 달, 별을 넷째 날에.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이 말은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일단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또 물,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 새를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어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셋째 날 요때 이제 물질도 만드셨죠. 풀, 나무, 그러니까 식물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드시고, 누구를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결국 뭐냐? 사람을 둘 공간, 사람을 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특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진화론자들이 이 창조를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탄소 그걸로 막 이렇게 연대를 측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연대가 몇 억 년, 몇만 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창조를 하루냐 아니면 이 사이에 기간이 그만큼 있었냐, 여기에 대한 논쟁들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이거 히브리어로 요음이라 그러는데, 이 날이 과연 오늘의 우리의 하루냐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있었냐, 몰라요 저는. 근데 그냥 저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야기하려면 해와 달이 있기 전에는 하루 이틀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 그럼 1장은 창조에 대한 전체, 이게 1장이죠. 창조에 대한 전체의 내용을 설명했다면 2장은 창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1장 다음 2장이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1장, 2장은 같이 이루어진 1장에 대한 1장 27절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사실 유 목사님이 1장 27절, 2장 7절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느냐, 2장 7절처럼 창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어떤 애가 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남자하고 여자하고 갈비뼈 숫자가 다르나요? 하나 모자랄까요, 남자는? 우리 간호사 계시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예. 지금 내가 다리 잃었다고 내 다음 태어난 아이가 다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거고, 아담만 갈비뼈 하나는 하와에게 준 거고, 그렇게 똑같이 창조되어졌죠. 3장 이제 뭐 창세기 3장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재밌는 게 16절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자는 자꾸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남편이 여자,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복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합력해서,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복음 떠나면 서로 자기가 머리 달라고 애쓰고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3장,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이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인에게 하나님 표를 주시죠. 이게 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일반 이 가인에게, 가인이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 문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명확하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일반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공기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일반 은총을 다 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인이 죽고,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하나님 그 이후에 주신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셋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오게 되죠. 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받으신 페이퍼 17은 성경 전체 구약에 대한 개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19페이지의 내용은 창세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창세기 요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셔야 될 것은 25쪽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이고요. 27페이지가 5장의 내용입니다. 뭐 몇 세에 나왔고 몇 년 살다가 죽었고 이래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은 왜 머두셀라가 오래 살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머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죠? 에녹이죠. 죽음을 맞지 않은, 예수님도 일단은 죽었다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도 죽었다 친다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죠? 에녹,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가고 엘리사한테 겉옷벗어 던졌잖아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두 사람. 그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이 아버지 밑에서 정말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은 머두셀라. 왜? 재밌는 것은요, 우리 표를 한번 보세요. 머두셀라가 969살 살았는데 몇 년도에 죽었습니까? 1656년. 노아 홍수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1656년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머두셀라를 살게 하신 이유가,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이 비난도 당하고 웃음을 당했습니까? 그 속에서도 다 무게중심을 잡고 언약 잡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살을 살든 우리는 뭐냐? 언약 전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머니들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생명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노아와 같은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시대에 노아 혼자 남았어요. 노아 혼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노아를 바보 취급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를 세운 언약 전달자 머두셀라 같은. 또 라멕은 오히려 일찍 죽었죠, 아버지보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일부러 요걸 넣어드렸어요. 요 연대표를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되어집니다. 노아 홍수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노아 홍수는 1656년 2월 17일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이건 터진 거예요. 이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단 에덴 동산의 기록으로 보면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3장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 물샘이 언제 터졌냐? 노아 홍수 때 아예 진짜 위에 이렇게 뭐랄까 물풍선 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찢어지면서 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이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샘에 물이 쏟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가 덮여버린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난 지 150일 지난 뒤에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5개월 만에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어졌고 7월 17일 날 2월 17일부터 이제 150일 지난 후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이 배가 아라랏산에 5개월 만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가량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그러면서 뚜껑을 언제 여느냐? 1년 지난 뒤에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는 때에 홍수가 시작되어졌고 601살 되던 1월 1일 날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오긴 언제 나오느냐? 2월 17일 날 나오게 됩니다. 1년 딱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10일 2월 17일 날 홍수 시작되죠.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나올 때 하나님 이제 그 언약을 주시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8장에 그 9장에 하나님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노아와의 언약이지만 전 인류와의 언약입니다. 왜? 노아밖에 없으니까. 전 인류와의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때 이제 가나안 족속,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함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갔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하체를 본다라는 그 의미가 그 성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함이 아버지와 동성애를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하나교회 부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막 사람들이 이래저래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설도 있다. 그게 틀린 건 아니다. 그런 일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뭐가 맞냐?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좀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보기엔 또 너무 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난제가 뭐냐면 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벌 받냐 이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축복을 거둘 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거둘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후손. 뭐 그렇게 본다면은 솔로몬의 범죄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그 신전을 짓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네 때에 내가 안 하겠다. 왜?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잘못했단 말이죠. 그럼 솔로몬을 하나님이 혼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억울하지만 아비멜렉이 아니고 뭐죠? 르호보암입니까? 여로보암이 아니고 참 여로보암이 아니고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진짜 언약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후대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이 언약을 바꾸지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 그래서 오늘 지난주 이번 주 언약을 탁 잡은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언약을 딱 잡고 우리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네 엄마와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는 축복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노아의 족보.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의 중심 사상이 톨레도트에서 족보 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이제 노아 아들들의 족보, 그러면서 세 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족보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이 사건이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셈의 족보가 나오죠. 왜 셈의 족보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셈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 대한 족보가 언급되어지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갱신은 아브라함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사실 우리가 자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게 포인트인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떠난 게 중요한 거예요. 오다가 중간에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고 형도 데려가고, 그래서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만 남았는데 이제는 돌아가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고향 친척 다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아직은 체험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믿지 못하다 보니까는 환경과 상황이 먼저 보여지고, 그래서 가뭄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돼요.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부는 어디서 시작되어졌냐? 애굽에서 바로 왕한테 받은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선택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선택 그냥 하세요. 그냥 하셔. 이래나 저래나 뭐 고생하는 건 똑같고, 뭐 좀에 내 몸이 편한 것 외에는 별 그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딱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저도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의 인도 잘 받아서 내가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A냐 B냐 할 때 하나님의 인도가 뭐지? 막 기도하는 척 합니다. 이 깊은 속에는 내 동기, 내 계획, 내 마음, 내 욕심 가지고, 그게 밑바닥에 나도 부정하고 있지만 그게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뭐 하고 있냐니까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인도 이야기하면요 안 해요. 왜? 이게 걸리거든. 자꾸 이 속에 있는, 이 저 밑에 있는 이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인도 받는다고 하면서 선택하는 게 과연 진짜 하나님 인도 맞습니까? 저는 인도 잘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이제는 안 하려고요. 왜? 인도 잘 받고 잘못 받고는 다 내 기준이에요. 그럼 인도 잘못 받았다는 기준이 뭡니까?
뭐예요? 언제 그러냐? 내가 이거 선택했더니 막 만약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는데 막 대박 터졌어. 내 인도 잘못 받았다. 익합니까? 내가 주식 샀는데 처박았어. 집을 샀는데 집값이 폭락했어. 그때 내가 저쪽에 샀어야 되는데 인도를 잘못 받아가지고 그 인도가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나입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죠. 물론 잘못된 선택이에요. 언약에 위배되는 선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낙심하고 후회하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임마누엘이에요. 모든 것 속에 임마누엘을 인정하고 믿고 가면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꾸 선택에 대해서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딱 고백하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면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선택해 하고. 그렇고 선택을 해요. 하고 안 좋다. 안 좋은 결과는 일어났다. 아쉬움은 있고 안타까움은 있고 좀 속상함은 있겠지만 후회는 없어요. 왜? 하나님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믿음이 전제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13장 아브라함이 갔다가 12장이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바로에게서 많은 그 13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마누라 팔려고 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은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안 넘어지려고 애쓰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할까 봐 겁내요. 실패 좀 하시라니까요. 실패해 하나님 바라보죠.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실수 많이 하면, 그러니까 실수 많이 하라는 말은 틀렸지만은 실수 많이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만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 더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죄인인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많이 실수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2장에 하나님 바울에게 네 약한 거기에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약해질 필요는 없지만은 내 모자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뭐 그래 갈등도 뭐 그래 이렇게 낙심할 것도 뭐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저는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뭐 생각이 없나, 감각이 없나, 뭔 일 터져도 뭐 심각한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래요. 뭐 이런저런 추격적인 이야기들도 이제 웬만큼 터져도 저는 뭐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한 가지 딱 믿음, 딱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리고 이제 이 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자꾸 이제 싸움이 롯의 재산과 아브라함 재산, 이들이 가진 재산 중에 관리해야 될 건 뭡니까? 은과 금은 그냥 들고 다니면 되는 거고 가축이 문제란 말이에요. 가축이 풀을 먹여야 되는데 이 풀이 한정되어져 있다니까 이게 서로 주인들은 친하더라도 밑에 이 종들은 어쨌든 잘 키워야 되니까 풀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결별을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롯은 어디 선택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게 결별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중요한 또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단을 쌓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왔을 때는요, 예배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뭐하냐?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단을 쌓았다라는 말도 맞지만 13장 14절부터 읽어보면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마침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이거 가지고 또 롯은 잘못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잘 선택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그래서 어쨌든 롯은 전쟁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는 부족이었고 국가였어요. 국가가 진 싸움을 아브라함이 가병, 집에서 키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다 아브라함이 가져도 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왕에게 다 돌려보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에 멜기세덱이 나오죠. 살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신약에 또 언급이 되어집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열을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으로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족속의 후손들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할 때 이 사람들이 거는 거죠. 어떻게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거기에 대한 증거로 내세운 게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 출신,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고만 나와 있지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은 바로 출신과, 이게 대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그 증명을 이제 멜기세덱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장, 15장까지 몇 장까지 읽으셨습니까? 15장까지 읽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설명했던 15장 언약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번 주는 26장까지죠. 16장부터 26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읽게 되죠. 여기까지 할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읽을 부분을 한번 또 훑을까요? 짧게 하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어떤 분이 16장은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이고 17장은 할례 언약을 맺죠. 그리고 18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 소돔 고모라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죠. 그때 소돔 고모라에 가기 전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고 갑니다. 그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가죠.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서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딜을 하잖아요. 뭐 50명 했던 또 40명 이러면서 쭉쭉쭉 깎아가서 결국에는 45명 30명 해가지고 마지막 몇 명이니까 10명, 의인이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돔이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이제 또 나오는 게 롯의 후손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 롯의 마누라는 나오다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어 버렸잖아요. 여기서도 또 진짜 인류 좀 폐륜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롯의 딸들이 롯 아버지 술 먹여놓고 들어가서 동침해가지고 이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모압과 암몬이라는 작속이죠. 이 모압의 후손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여인이 있죠. 누굽니까? 룻. 룻이 모압 여인이었죠.
그리고 20장에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이제 블레셋의 왕입니다. 이 아브라함 그 지도를 좀 보시면은 애굽이고요.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물이 요단강이고 요단강이 모인 곳이 사해입니다. 그 사해는 해발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래서 물이 다 여기서 모이는데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사해 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다가 아니라 그 물이 고여가지고 이 땅에 이제 소금이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사해가 되어지죠. 그러면 블레셋이 지금 이제 보통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잖아요. 여기 가나안 땅. 블레셋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문제죠. 가자 지구 많이 들었죠. 이게 우리 신약 성경에 가사라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빌립이 가사를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돼 있는데 빌립이 가사를 통해서 쭉 올라갈 때 여기 가사가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도 여기 이제 블레셋 유대 땅 안에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에 여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 이제 여기가 네게브고 그랄이고 요 약간 남방 요쪽이 다 여기 블레셋이고 아비멜렉 있던 네게브 그랄 지역이 요쪽입니다. 여기서 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마누라 두 번째 파는 사건이잖아요. 죽일 놈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너무 실수를 의도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또 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 속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은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나는 늘 죄의 법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 고백을 언제 했냐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잖아요. 로마서를 언제 기록했습니까? 3차 전도여행 다 끝내고 그 60 환갑 다 돼가지고 그 이전에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개했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뻔뻔하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좀 뻔뻔해도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 앞에서는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고 화해해야 되고 사단 앞에서는 정말 당당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다 용서 받았다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다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21장에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맹세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26장에 가면 이삭이 또 아비멜렉과 하죠. 그럼 이 아비멜렉이 그때 그 아비멜렉이냐? 아비멜렉 왕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처럼 파라오가 칭호잖아요. 가이사가 한 사람의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 가이사예요. 그것처럼 아비멜렉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2장에 이삭이 번제로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사라가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가지고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돈을 주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언약적으로 법적으로 자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땅에 대한 어떤 증표로 자기 땅으로 이제 삼은 거예요. 공짜로 주면은 이게 법적인 그냥 증여 지금이야 뭐 증여 이런 게 서류상이 되겠지만 그냥 주면 안 되죠. 완전한 자기의 소유로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잡은 언약입니다. 열받는 일은 많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죠. 아브라함이 죽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야곱과 에사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음 주까지 읽으셔야 될 내용이죠. 예? 예? 26장까지예요? 그럼 이삭까지죠. 이삭까지. 예. 그 다음 이제 이삭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26장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100배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삭이 아비멜렉과 또다시 계약을 맺고, 그 내용이 26장까지 나옵니다.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니까 좀 이해가 쉽죠. 그렇게 쉬운 성경 한번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볼 때는, 다시 읽는다기보다도 이렇게 그 내용 하나는 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보실 때는 다시 개역 개정을 가지고 보시면은 그 모든 내 스토리에 대한 배경을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보면은 이것들도 이제 이해가 쉽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읽다가 조금 의미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번역본을, 다른 번역본의 성경들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홀리 바이블 들어가게 되면은 홀리넷입니까? 홀리넷인가 들어가게 되면은 번역본 다 뭐 영어 킹 제임스도 있고 NIV도 있고, NIV는 없나? NAS도 있고 이렇게 쭉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개역 개정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역본들만 이렇게 조금 봐도 의미들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앱을 하나 까세요. 지난번에 제가 전달 한번 했지 싶은데 바이블 25라는 앱이 있습니다. 여기 주석이 있어요. 바이블 25라는 앱 있죠.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성경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지식인 있고 그 밑에 성경 연구, 성경 사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진, 뭐 성경 지도, 성경 사전, 성경 연구 다 있습니다. 이게 웬만한 도서관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원하는 주석이 내가 보는 주석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이하게 볼 수 있는 주석이 매트니 주석이기 때문에 매트니 주석도 있고 성경 지도도 있고 성경 사진, 또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사전에 이렇게 단어 쳐가지고 하면 또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성경 읽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끝입니다. 오늘 일지 마쳤네요. 마치고 그냥 좀 가시지 마시고 짧게라도 포럼을 좀 하시고 또 피드백도 해주셔야지 제가 강의가 나아지죠. 그렇게 포럼을 잠깐이라도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 속에 구원의 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절대라는 것이 사라진 이 시대에 절대의 기준과 절대 언약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